여러분에게는 이미 재물 얻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평생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은 돈에 관련된 주제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어딜 가든 돈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든 다 돈에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까? 네, 왜 또 돈 많이 하면 돈 많이 벌면 그 죄 아니야. 그래서 조금만 벌으면 좋겠다. 또 그러십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습니까? 부자 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돈 많으면 죄 짓잖아요. 그러면 돈은 악하다. 또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죄도 아니고요. 다만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여기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쓰는 사람이 셰프면은 요리를 하는 것이고 도둑이 잡으면 위협이 되는 것이죠. 돈도 똑같아요. 돈 자체는 그냥 수단이죠.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선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저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나 신학대학 다닐 때 여러분 돈 받으세요. 여러분 돈 많이 얻어야 합니다. 사업도 잘 돼야 합니다. 일도 잘 되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기복주의로 보였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일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장사나 공부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멘한 분들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셔야 된다는 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18절을 보세요. 모세가 모압 형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지금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예요. 이 재물 얻는 능력이 뭐냐면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불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생산하는 능력 재물을 불리는 능력 재물을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제 왔던 그 셀리더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셀리더들이 참 잘했는데 자꾸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왜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이면 안 돼요. 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은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Do you know?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대상 29장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흥정력, 킹제임스 흥정력은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재물과 명예가 다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온다. 또 주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주의 손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를 크게 하심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뭐예요? 재물 얻는 능력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아멘.
어딜 가든지 형통해요. 왜요? 재물 얻는 능력이 주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잠깐 볼까요?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3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부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상속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재물을 불릴 능력이 있어요. 요렇게만 계속 흘러가면 이거는 복 받으라는 설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부유하길 원합니까? 가난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길 원하냐면 부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부유할 능력이 있다니까요.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불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에요. 볼까요? 로마서 3장 32절, 8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안 주겠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앞에 앉으니까 집중이 잘 되죠. 복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뒤에 저기 이봉현 성도님처럼 맨날 뒤에만 앉으면 다음 주에는 부인과 함께 앞에 좀 앉으세요. 개발이 얼마나 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녹색, 회색 얼마나 조화가 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뭔들 못 주겠습니까? 뭔들 좋은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좀 부여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늘 아버지이시고 부여하시는 분이시며 부욕해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좀 사업이 좀 괜찮아요? 어려워요?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까지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재물을 부릴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요치가 않냐는 거죠. 부요해야 정상이에요. 아멘. 근데 부요하지가 않아요. 사업이 힘들고 직원들은 속썩이고 또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도 좀 안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참 어렵고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면 부유해져야 되니까 이 정상이에요. 근데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함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아요. 이 자리에 사업이 부유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 승진을 원치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또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승진이라는 설교하고 있네. 그거 기복 아니에요? 좀 들어보시라니까 끝까지. 지금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잘 안 열리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지금 제가 다시 묻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욕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해요? 근데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분명한 건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부욕케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동적으로 안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본인이 하는 일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꺼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물질이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부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18절에 답이 다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부욕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재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지면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시대가 어려워서, 그러면서 우리는 위축되고, 자, 그게 왜냐하면 자꾸 내 능력, 내 손, 내 환경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냐면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잘 되면 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내 힘으로 했다는 거죠. 이러면 반드시 그 재물이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부욕케 하시는 것의 근원은,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힘든데 물어봅니다. 요즘 사업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욕케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또 사업이 잘 되면 또 뭐라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물질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18장 18절이잖아요. 근데 17절하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17절이요.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자, 뭐라 그래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가 잘 되든 물질이 어렵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다 내 힘과 내 손으로 얻었다고 말하고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안 될 때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19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왜 잊어버려요? 왜? 예? 내 손과 내 힘으로 재물이 얻어졌다고 해서 잘 되니까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멸망한다, 무너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 안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사업장도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고 직장도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여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왜 그 부여함이 나타나지 않느냐? 자꾸만 내 능력, 내 자격증, 내 실력, 내 힘, 그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안 됐다고 자꾸 생각하고, 또 잘 되면 내 능력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야 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로 인해서 자꾸만 위축되고 물질로 인해 교만해지고 그러면요, 이 돈이 나쁜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김동윤 목사의 성경적 부정적 원리라는 성경적 부자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돈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돈은 불법, 그리고 폭력, 전쟁을 일으키는 파괴적 요소다. 그리고 인간이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힘도 있다,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 성도님이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저 사업장이 너무 잘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 막 이러면서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집도 안 보이고 거시기도 부인도 안 보이고 맨날 호박 나이트에 가고, 예를 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된다는 얘기죠. 용인에 아주 유명한 나이트 클럽이 호박 나이트. 목사님 가봤어요? 아니요. 지나가다 보니까 붙었더라고. 호박 나이트. 오늘 뭐 서른도움 이렇게. 그리고 이 돈은요, 수많은 범죄와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게 부정적 요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 자체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저는 여러분들 사업장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이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부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요. 하나님을 가장 위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재물 얻는 능력이 있으니 어디로 가든지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의 집에서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이집트가 총리가 돼서도 항상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불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불리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부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답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어요.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더라. 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우기고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유해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여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직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잘 돼요. 잘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위험한 거죠. 근데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되는데 자꾸만 내가 부족해서,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 사업은 힘들고 내 직장 생활은 힘들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건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기근 중에서도 이삭은 100배였어요. 성도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요해져야 하고, 그리고 사업장이 부요해져야 되고, 가정도 부요해져야 되고, 그렇게 부자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 하게요. 제자는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유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도 부유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셔야 돼요. 환경을 보고, 환경은 이 모양이에요. 환경은 코로나예요.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환경을 보지 말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계속 그 말씀을 우기셔야 돼요.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케 돼요. 사업장이, 일터가 다 안 되는데 그 집은 돼요. 다 안 되는데 그 집은 승진이 돼요. 다 안 되는데 그 집의 사업은 뭔가 풀려가요. 저는 아신대 교수 김기영 교수님의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 법정 판결문이다. 이 말씀이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판례나 판결문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거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에 내 이름을 넣고 선포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펼쳐진다.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사업장의 상황, 직장의 상황, 일터의 상황, 자녀의 상황, 가정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품고 나가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신학대학 교수님이에요. 어느 날 이제 대학원생들이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회가, 근데 그날 대학원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자꾸만 이렇게 말하네요. 와,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름을 넣고 교회 이름을 넣고 우기고 선포하고 주장하시면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회도 안 해보신 목사님이, 교수님이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이고, 그건 목회에서 무슨 경험으로 나타난 얘기입니까? 지금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형마트는 되는데 조금 안 되는 안 되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게를 하는데 우리 가게는 힘들어요.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근데 이 교수님이 대단해요. 그래갖고 교수를 그만둬요. 그리고는 개척교회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고 있었던 이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걸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부욕해 되고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시고 부욕해 하는 능력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욕해 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소망하며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린 게 뭐냐면, 부욕케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그리고 회사생활, 가정생활 할 때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다 알아요. 저도 코비드. 요즘 어때요? 코로나. 이 목사님이 그것도 했어요. 치유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면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혹시 묻는 거죠. 요즘 최민영 청년 하는 일 좀 어때 했더니 애들도 떨어지고 나이도 지금 이제 40을 바라보고 허리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냥 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요 정도면 좋겠어요. 이제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실력으로 이 환경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는 환경을 보면은 희망이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 코로나 중에서도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죠. 돼야 돼요. 요셉은 기근 중에서도 됐고 감옥에서도 됐고 아멘. 돼야죠.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기질 않아요. 선포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에게 중학교 1학년인데 정교 꼴찌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딸이면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공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죠. 사람들도 걱정하고 선생님도 걱정하고 목사님도 걱정하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이걸 교회에만 적용해야 되느냐. 부욕해 하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 딸에게 맞는 말씀을 찾았어요. 요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오늘 혹시 자녀들이 뒤에서 1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넣으시면 돼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이 예수님 자리에 순위를 넣은 거예요. 순위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갖고 아이 이름에 넣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클 만큼 다 컸어요. 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키도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키 클 만큼 컸는데 여기서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지혜 성도 남편은 197이래요. 내가 물었어요. 그 윗공기는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굳이 키가 자랄 필요가 없다면 지혜와 건강, 지혜와 자신감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달 동안에 아이는 뒤에서 1등인데 자신감도 없는데 계속 여러분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이를 사랑스러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우기며 선포한 거예요. 너는 지혜와 키가 자란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 아이도 낯설고 목사님도 낯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순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네. 그러면 넌 하나님이 너와 어떡하니? 함께해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니? 또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혜가 있니? 그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니?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머리가 좋니? 좋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 속에 있잖니? 너는 그런 애야. 그리고 너는 그런 애니까 지혜와 키가 자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질 거야 하면서 계속 선포해주고 선포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뭐 한다 그래서 자꾸 낙심하고, 그건 뭐예요? 아이의 능력과 아이의 힘,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려는 거죠. 아이 키우는 것도 여호와를 기억하셔야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대요. 너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 너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가 지혜로워졌어요.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거리였던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실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수님이 개척을 시작했으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돈이 뭐 퇴직금이라도 뭐 많겠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없다, 못한다,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잘 안 되면 부족하다, 없다. 그리고 자꾸만 뭘 얘기해요? 요즘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코로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도 부족하다, 안 한다, 없다는 말을 싹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계속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개척교회인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쓸 걸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계속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자예요.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예요. 예, 쓰는 것도 다 부자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겠죠. 쥐뿔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어요. 지혜 뿔도 없어요. 저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다, 이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없으면 뭐예요? 그래도 계속 선포해요. 왜 여러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데도 왜 부유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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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사님은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이 생기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큰 건물로 올려지고, 건물 얘기했으면 그렇지만,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해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신다. 계속 우겼어요. 코로나가 있는데도 우겨야죠. 그러면서 부흥에 관련된 말씀을 또 찾았대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찾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짓고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넣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록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우리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남에 있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 교회에 더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2035년에 대형 교회가 무너지고 갈 것이고 2040년부터는 중소형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부욕해 하신 하나님, 부흥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우기세요. 환경은 그래도, 코로나가 그래도, 사업장에 사람이 속을 썩여도, 그리고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우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외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자꾸만 내 재능, 내 물질, 그러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코로나 보고 나서 기억하고 나니까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빌립보 4장 19절을 꼭 갖고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잘 됩니까? 그래도 외치셔야 돼요. 왜요? 외치셔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부하게 함과 귀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안 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공동 번역은 말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승진할 것을 위해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아르바이트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등록금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고 그분이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는 그분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만 벌려고 아등바등 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몇 푼 더 벌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모명구 장로님께 물어요. 장로님 요즘 사업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왜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지금. 자 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부여하는 능력도 다 있는데 아이고 목사 죽지 못해 살아요. 자 이러시면은 이미 치마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환경이 그래도 우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을 붙잡고 부욕케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자신의 사업장을 넣고 우리 교회를 이름을 넣고 회사 이름을 넣고 믿고 선포하고 우기셔야 돼요. 그래야 부여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왜 믿어요? 이날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예배하는데 막 꽃감 빼먹듯이 꽃감 빼먹듯이 자꾸 빼먹고 여러분 꽃감 빼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빼먹으면요 그건 뭐예요? 자꾸 허전해지는 거죠. 잭 하드만 목사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의심의 말 때문에 스스로 재정적인 감옥에 갇힌다. 그리고 열쇠를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입의 말이 문제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부여하게 하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예?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왜 그런데 여러분은 안 부유해요? 왜 사업장이 그렇게 힘들고, 남편은 왜 이렇게 힘들고,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들고, 아이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두려움과 의심의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야,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잘 되면 내 힘으로 됐어.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이 제 하드만 목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잠언에 나온 말 아니에요? 내 입의 말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잡혀버린다는 거. 내 입의 말로 얽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하드만이 뭐라 합니까? 이 얽힌다는 게 덫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하드만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의식을 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말 때문에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입이 뭐가 나와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탓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뱉은 말이 자신의 재정적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트만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자녀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순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몸이 뭐 아프면 어떻게 요즘 몸 어때요? 했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몸 어때요? 아이고 허리가. 자, 여러분, 노노시마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외치셔야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낫는다. 아니,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둘째, 이렇게 하는 것을 매일 매주 매달 지속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게 될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위대하다. 일이 잘 풀릴지 아닐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소리를 내서 여러 번 외쳐야 한다. 아멘. 찰스 캡스는 말합니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먼저 부요의 말씀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일터가 남편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부요의 말씀을 더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계속 볼까요? 당신을 공경해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부여와 형통에 관한 성경 구절을 규칙적으로 고백하라. 그러면서 찰스 캡스가 빌립보 4장 19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꼭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업과 관련된 거, 직장과 관련된 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원한다니까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남편이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잘 안 돼서 목사님 제가 직장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고 우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작년 내내 교회를 향해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작년 내내. 작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참 지역을 많이 섬겼어요. 자, 절 좀 보세요. 뭐 다른 데를 그렇게 많이 보십니까?
예. 어제 왔던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셀 리더들이 자기를 자꾸 안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그걸 듣는다면 본인의 기분은 어떻겠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딴 데 보고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강의할 맛이 안 나고 설교할 맛이 안 나고 힘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 설교가 뭐 저를 위해 하는 설교입니까? 여러분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요. 보셔야죠. 그래서 작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지역을 참 많이 섬겼어요. 외국인 신학생들도 섬기고 자영업자들도 섬기고 교회에 트럼폴린 이쪽에 설치했고 지하에 실내도 했고 그리고 사랑의 라면도 섬겼고 그리고 작년 설날에는 케이크를 200개인가 그 정도 했고 해피코스도 했고 제자훈련도 했고 이번 설날에는 왕갈비 400팩을 또 지역에 섬기고 본당에는 이렇게 LED를 탁 설치했고 이거 여러분 빚으로 한 거 아니에요. 헌물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차저차 교회 재정이 돼서 이게 지금 된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지금 지나보면 작년에 하나님께서 풍성해졌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보면 풍성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함께 하시겠어요? 다른 교회도 함께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계속 마이너스라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하면 할수록 채워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해도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없으면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자다.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그럼 지뿔이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부자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해요. 저는요. 선포해 우겨요. 그러면 저는 기러기들이 까마귀들이 비둘기들이 와서 목사님 어려운 교회 섬겨주세요. 써주세요. 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뭐 누가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밥 사주는 목사, 밥 잘 사주는 누나, 밥 잘 사주는 목사,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같이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일할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재물 얻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내 능력, 내 힘만 자꾸 의지해서 지금 환경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다. 하나님은 재물 얻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라면서 선포하시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볼까요? 잠언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8절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 부지런함, 성실함. 그리고 또 8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이 뭐예요? 중얼거려라. 믿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 살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살리다예요. 그래서 저 여자는 살림해요 라는 말은 뭐예요? 그 여자가 가정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살림이라는 단어를 부인에게만 씁니까? 아니죠. 교회 살림, 회사 살림, 직장 살림, 가정 살림, 자녀 살림. 이 살림은 다 뭐예요? 성실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성실함이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 때도 다 뭐예요? 살림을 했어요. 살림이란 말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오늘 살림을 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살림을 맡겨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부욕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욕케 하시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우기고 주장하시고 살림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한 걸 채워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꼭 잘되게 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게 18절에 답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다 왔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대요. 근데 이같이 하시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부욕케 하실 거래요. 예? 승진도 하게 하고 다 할 건데 왜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래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래요. 이 약속이 뭔데?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썩기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부유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재물이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19절 20절 11제자에게 19절 20절 제자 삼고 전도하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그러면 셀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셀은 하나님의 꿈의 장소예요. 그곳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 셀 모임 안 가는 게 편하다 그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셀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곳이 셀이에요. 주일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셀 모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 꿈을 아들 예수님이 이어갔고 이 꿈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업장, 가정, 직장, 남편, 직업, 아이들이 하는 큰 모든 일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부욕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에게 내가 진짜 맹세한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욕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맹세할 거다. 왜 맹세까지 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빠가 출근길에 유치원생 딸이 울고 있어요. 아빠 가지 마요. 응앙. 아빠가 얼른 일 마치고 올게. 믿을 수 없어요. 응앙. 어쩌지. 아빠가 말해요. 밥 먹기 전에 꼭 저녁밥 먹기 전에 돌아오기를 맹세할게. 왜 맹세해요? 딸이 안 믿으니까. 그럼 주님이 지금 신명기 8장 18절에 왜 맹세까지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요. 제발 좀. 그래서 그 물질을 그 재물을 비전의 도구, 사명의 도구, 섬김의 도구로 쓰라고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김동윤 목사가 성경적 부자 되기 위해서 말해요. 돈은 긍정적 면이 있다. 자, 돈이 있으면 여러분 경제생활이 괜찮죠? 안정되죠? 그리고 구제와 의료에 필요한 건설적 자원이죠. 아유 목사님 돈 설교 그만하세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웃겨요. 돈 없으면 어떻게 선교해요? 돈 없으면 어떻게 밥 먹어요? 그러면서도 돈 하면 나쁘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부여해야죠. 안 그래요? 돈 없이 어떻게 구제하고 의료를 해요? 그리고 돈 없이 어떻게 복음 전파와 꿈을 위해서 선교사를 어떻게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우리 교회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욕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부요한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리고 살림하래요. 살리는 일을 하래요.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이렇게 사용해야 할까요? 왜 복음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에 따라 상급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이 땅에서도 이런 좀 부유해져야 될 이유가 생활이 안정되죠. 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죠. 여행도 갈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물질을 부욕해 하려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꿈의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의 꿈의 비전을 위해 쓰라고. 그러면 뭔데요? 저 하늘나라 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 학교 하고 있는데 거기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33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정복하고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그리고 인더스 문명까지 다 정복해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33살에 거기서 전염병으로 죽어요.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아등바등 땅 따먹기 하다 살다가 하나도 못 갖고 죽는구나. 이 생각이 나. 옛날에 땅 따먹기 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그거 다 내 땅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해요? 저녁에 엄마가 불러요. 밥 먹으러 와! 준호 이놈아! 따놓은 땅 하나도 쓸데없어요. 다 지우고 그냥 가서 밥이나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 따먹기를 해야 돼요? 왜 부유해져야 돼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도구로 쓴 물질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 되셔야 돼요. 부유해져야 돼요. 정말 부자 되세요.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물은 죽어서 못 가져가고 가지만 미리 천국으로 보내는 사람이죠. 김동윤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사업 돕기, 선교사 섬기기, 가난한 성도와 불우이웃 돕기 등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물질을 미리 보내는 행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군사에게 보급품을 보내주실 것이다. 부욕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유 그냥 계속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없다 그래도요 10원은 있을 거예요. 10원 있다면 1원은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니다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해야 돼요. 누워서 그냥 맨날 족구나 하고 신한테 전화해보니까 어디 있냐 했더니 다 족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족구할 시간에. 그럼 여러분도 그러죠. 목사님 운동이나 좀 하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할게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가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부유함을 통해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제가요 부교육자인 신학생이라면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된 거가 저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맡긴 양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또 승진이 안 되고 자녀가 아르바이트가 안 되고 등록금이 안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요 이게 꼭 가슴이 저려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처럼 부유해져서 그 물질이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돈 자체는 악 아닙니다. 돈만 쫓고 사랑하는 게 악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물질은 비전의 도구, 물질은 사명의 도구, 물질은 섬김의 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좀 벌게 하신다면 그저 저축만 하지 마시고 저축도 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급품을 더 주시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부욕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열심히 뭐합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림을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재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 부를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다 같이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결심하셔야죠. 제발 입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말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살림합시다. 주님,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재물이 비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재물이 비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없다, 안 된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을 모두 입에서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심을 믿고 재물이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